아모스 1장.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당시 남쪽의 유다 왕은 우시아였고 북쪽의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는데 때는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었다. 그 시기에 아모스는 장차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았다. 아모스가 말했다. 주께서 시온산에서 외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발하겠니? 목자의 풀밭이 시들고 갈멜산의 꼭대기가 마른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다메섹이 저지른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리고야 말겠다. 그들은 철 타작기로 곡식을 털듯이 길랏을 무자비하게 털었다. 그러므로 내가 하사엘의 왕궁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 불이 벤 하닷의 요새들을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내가 또 다메섹의 모든 성문 빗장을 깨뜨리고 아웬 골짜기에 사는 주민들을 멸하며 베데네스의 왕권을 쥐고 있는 자를 없앨 것이니 아람 백성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길로 끌려갈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가사가 저지른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리고야 말겠다. 그들은 내 백성을 포로로 붙잡아 끌고 가서 에돔 사람들에게 팔아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가사 성읍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 불이 가사의 요새들을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내가 또 아스돗 성읍의 주민들을 멸하고 아스골론 성읍에서 왕권을 쥐고 있는 자를 없앨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손을 돌이켜 에그론 성읍을 칠 것이니 그날의 블레셋 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두로가 저지른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리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맺은 형제의 조약을 깨뜨리고 사로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 사람들에게 팔아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두로 성읍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 불이 두로의 요새들을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에돔이 저지른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리고야 말겠다. 그들은 칼을 들고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뒤쫓아왔으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조금도 없이 아주 무자비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또한 형제에 대해 언제나 끊임없이 분노를 폭발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대만 성읍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 불이 보스라의 요새들을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암몬이 저지른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리고야 말겠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토를 확장하려고 길라 땅을 침공하여 무자비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으니 심지어 아이벤 여인들의 배까지 칼로 갈랐다. 그러므로 내가 라빠 성읍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 불이 그 땅의 요새들을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그 전쟁의 날에 군사들의 외치는 소리가 드높고 그 회오리 바람 부는 날에 폭풍 같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결국 그들은 왕의 대신들과 함께 사로잡혀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2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모압이 저지른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리고야 말겠다. 그들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에 불을 지를 것이니 그 불이 그리옷의 요새들을 불사를 것이다.
그 전쟁의 날에 군사들의 외침과 요란한 나팔 소리 가운데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모압의 왕을 멸하겠고 왕과 함께 그 땅의 대신들도 다 죽일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유다가 저지른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리고야 말겠다. 그들은 주의 율법을 거부하고 내가 정한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또 자기 조상들이 섬겼던 거짓 우상들에게 홀려서 그것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의 불을 지를 것이니 그 불이 예루살렘의 모든 요새들을 불사를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벌을 내리고야 말겠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의로운 자를 죄인으로 만들고 신발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버린다. 그들은 힘없는 자들의 머리를 짓밟아 흙 속에 쳐박고 연약한 사람들의 살아갈 길을 막아버린다. 또 아비와 아들이 같은 장녀에게 드나듦으로써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그들은 저당물로 잡은 옷들을 제단 옆에 펼쳐놓고 그 위에 누워 음행을 저지르고 벌금으로 거둔 포도주를 나의 성전에서 마신다. 전에 내가 그들 앞에 아모리 사람들을 멸망시켰다. 비록 그들이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한 자들이었지만 나는 위로는 그들의 열매를 망쳐놓고 밑으로는 그들의 뿌리까지 완전히 잘라 놓았다. 내가 또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살피고 인도한 후에 너희로 그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나는 또 너희의 아들들 중에서 예언자들을 일으켰고 너희의 젊은이들 중에서 나실인이 나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과연 사실이 그러하지 아니하냐?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실인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그들로 죄를 짓게 하였고 또 나의 예언자들을 협박하여 그들로 예언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니 곡식 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땅을 짓누르듯이 내가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를 짓누를 것이다. 그 형벌의 날에는 아무리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라도 달아날 수 없고 아무리 강한 자라도 힘을 쓰지 못하며 아무리 전쟁에 능한 용사라도 자기 목숨조차 건질 수 없을 것이다. 활을 가진 공수들도 버틸 수 없고 가장 빠른 발을 가진 자들도 도망치지 못하며 말을 탄 기병들도 자기 목숨조차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용사들 가운데 가장 용감한 자라도 자기 무기를 내팽개 친 채 벌거벗은 몸으로 허겁지겁 도망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3장.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이 말씀을 들어라. 이것은 주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는 말씀이다.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주께서 너희 모든 족속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땅 위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내가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다. 그러기에 너희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그 죄값을 묻겠다.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둘이 함께 갈 수 있겠느냐? 사자가 먹잇감을 움켜잡지 않았다면 어찌 숲속에서 으르릉 대겠느냐? 젊은 사자가 움켜잡은 먹잇감이 없다면 어찌 굴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누가 땅에다 덫을 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새가 땅에 놓인 덫에 걸리겠느냐? 덫에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다면 어떻게 덫이 튀어오르면서 다칠 수 있겠느냐? 성읍에 전쟁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어찌 주민들이 무서워 떨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께서 재앙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성읍에 재앙이 내릴 수 있겠느냐? 그렇다. 주께서는 자기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울부짖으면 누가 감히 무서워 떨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 누가 감히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스돗의 요새들과 이집트의 요새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사마리아의 산 위에 모여라. 그 산 위에 모여서 사마리아 도성 안에서 일어나는 저 혼란의 소리를 들어보고 그 도성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저 학대를 보아라. 그들의 옳은 일을 조금도 행할 줄 모르고 오직 자기들의 성읍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강탈을 일삼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적군이 사방에서 이 땅을 포위한 채 너를 쳐서 내 힘을 약하게 하며 내 모든 요새 성읍들을 약탈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마치 목자가 양을 잡아먹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다리뼈 2개나 혹은 귀 한쪽만 겨우 건져내듯이 사마리아 도성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도 마치 파괴된 집에서 침상의 모서리나 혹은 안락 의자의 다리 한쪽만 겨우 건져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의 수요가 극히 적을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 말을 듣고 야곱의 자손들에게 널리 선포하여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징벌하는 날 베델의 제단들을 다 허물어뜨릴 것이고 또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내팽개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또 이스라엘의 겨울 궁전과 여름 궁전을 칠 것이니 그러면 상하로 꾸며진 궁전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호화 저택들이 허물어질 것이다. 4장 사마리아 산에 살고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이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남편들에게는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소리친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며 말씀하신다. 때가 올 것이니 그때의 적군들이 너희를 갈고리에 깨어 끌어가겠고 너희 가운데 남은 자들을 낚시로 꿰어 끌고 갈 것이다. 그때에 너희 각자는 무너진 사마리아의 성벽 틈 사이로 곧장 끌려나가 저 멀리 하르몬 땅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베델로 가서 죄를 짓고 길갈로 가서 더욱더 많은 죄를 지어라. 매일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드려라. 누룩 넣은 빵을 불살라 감사 제물로 바치고 또 자원 제물을 바치면서 그 일을 큰 소리로 떠들고 다녀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사실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냐.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빨을 그냥 쉬게 하여 배를 골게 하고 너희의 모든 곳에서 먹을거리를 떨어지게 하여 너희를 굶겼지만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또 너희가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너희에게 비를 그치게 하여 너희의 성읍들 가운데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다른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 땅의 한쪽 부분에서는 비를 얻었지만 다른 한쪽 부분에서는 비를 얻지 못해 땅이 바짝 메말라 버렸다. 비가 내리지 않은 성읍들 가운데 두세 성읍의 주민들이 물을 찾아 비틀거리면서 다른 성읍으로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지만 거기서도 그들의 갈증은 채우지 못하였다. 이런 일을 겪고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또 깐부기 병과 입마른 병을 보내어 너희의 많은 농장과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또한 내가 메뚜기 떼를 보내어 너희의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를 다 갉아 먹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옛적에 이집트에서 했던 방식으로 너희 가운데 전염병이 퍼지게 하였고 또 대적의 칼로 너희 젊은이들을 죽게 만들었으며 너희의 말들도 모조리 약탈당하게 하였고 또 너희 군대의 진영이 시체 썩는 악취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은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다. 내가 또 너희의 성읍 무너뜨리기를 옛적에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뒤집어 엎듯이 하였다. 그래서 너희는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겨우 끄집어낸 나무 조각 같은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또다시 그렇게 벌을 내리겠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벌을 내릴 터이니 이스라엘아, 이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무릇 산을 만드신 분, 바람을 창조하신 분,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드러내시는 분, 새벽의 여명을 저녁의 어둠으로 바꾸시는 분, 땅의 높은 데를 밟고서 걸어 다니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바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약전서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영원토록 신실하심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더욱 굳게 붙잡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피차 돌아보고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처럼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도리어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도록 합시다. 만일 우리가 이 같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후에도 일부러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더 이상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적하는 자들을 모조리 불에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적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들도 두세 증인의 증언만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에 처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자들에게야 얼마나 더 크고 무서운 형벌이 임하겠습니까?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다 갚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진리의 빛을 받아들인 이후에 고난 가운데서도 잘 견디면서 싸워 이겨내던 초창기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때로 비방을 받고 공경원이 박해를 당하기도 했고 또 그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기쁨으로 견뎌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에게는 장차 더 좋고 더 영구적인 재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끝까지 그런 확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장차 큰 보상이 뒤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자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머지않아 주께서 오실 터인데 그분은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때의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믿음에서 물러선다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서 물러나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 영생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11장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참으로 이 같은 믿음을 지녔기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본래 존재했던 어떤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임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바친 믿음의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면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제물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아벨은 죽었지만 그는 자기 믿음을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 몸이 들려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산채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로 옮겨가기 전부터 에녹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과 또 그분은 자신을 진정으로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아무런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방주를 지어 대홍수 때 자기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이로써 노아는 그 믿음으로써 불신 세상을 정죄하였고, 나아가 그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대로 순종하여 장차 유업으로 받게 될 약속의 땅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믿음으로 그는 낯선 타국에 잠시 몸붙여 사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낯선 타국 땅에서 장차 자신과 함께 동일한 언약의 상속자가 될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나그네처럼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조만간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세우실 견고한 터 위에 도성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너무 늙었고 자기 안에 살아도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단산의 몸이었지만 마침내 생식의 능력을 얻어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에게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이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알들 같이 셀 수 없는 수많은 후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가 죽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약속된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크게 반겼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땅에서는 자신들이 잠시 머무는 외국인이며 또 나그네 신세임을 신앙 고백했습니다.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참된 본향을 찾고 있는 나그네 된 사람들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세상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그들에게는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 더 좋은 고향, 곧 하늘나라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 한 도성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욱이 그때 아브라함은 많은 후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는데도 기꺼이 자기 외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직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야 내 후손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을 통해 외아들 이삭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두고 야곱과 에서를 합당하게 각각 축복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을 합당하게 각각 축복해 주고는 자기 지팡이에 기대어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게 될 것임을 말하면서 이집트를 떠날 때 자기 유골도 반드시 함께 가지고 나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3달 동안 몰래 숨져 길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아들의 남다름을 알고는 아기를 죽이라는 이집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